6절까지 말씀, 구약 461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영유튜브실을 새롭게 환하게 오늘 이렇게 단장을 해서 새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다 참여했어요. 몇 명인 줄 참여하죠? 아십니까? 그렇죠. 100명 조금 안 되긴 한데, 네. 아이들은 이제 7명, 뱃속에 있는 애들은 3명. 그래서 아이들이 다 참여했어요. 오자마자 넓으니까 막 뺑뺑 돌고 뛰다니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생명의 역사가, 또 아이들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은 사울 일가의 몰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한 인생,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무엘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뭐 하셨냐면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인생,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그 인생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꽃꽂이, 이런 꽃꽂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꽃을 딱 꺾어서 꽃병에 딱 꽂아요. 여러분 당장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러나 이 꽃은 결국은 뿌리와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여러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울, 결국은 시들시들 육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국이 설립된 배경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는 요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삼았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 제도가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다스리신 나라가 멋진 거예요. 우리도 맨 앞에서 백마탄 기사처럼 정말 칼을 휘두르고, 저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그런 왕들의 모습. 이스라엘 보니까 다른 나라엔 그런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위급할 때마다 달려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우리에게 그런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참 화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세우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 아멘. 여러분, 어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사명이 있던 거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그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한 것이죠. 백성들의 기대가 넘쳤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에게 늘 노락질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블레셋, 저 원수를 위협할 우리에게도 힘 있는 왕이 세워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벅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사울 왕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주고 사울을 세웠는데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느 사람의 손에서 결국은 패해서 죽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여러분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높은 기대와 화려했던 시작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로 여러분 끝나버렸을까요? 그 사울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정확하게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던 거죠.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참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그 위치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이죠. 참된 왕을 대신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왕권을 지키는 일에 더 애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에 결국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 체면을 차리는 일에 온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사명을 잃은 지도자, 초심을 잃어버린 사명자의 결말,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참한 사울의 죽음, 이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상세하게 31장에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어느 산에서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길보아 산 어디서 죽었다고요? 길보아 산. 언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영토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이 전쟁에서 죽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뭘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활 쏘는 자가 여러분 사울인 줄 알고 딱 겨냥해서 사울이다 하고 딱 죽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나중에 8절을 보면 이제 시체를 막 보면서 이제 열어보니까 갑옷을 벗겨보니까 누군 줄 알았어요? 사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어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그 영을 불러일으키라 라는 그런 무당의 그런 뭐랄까요, 영매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는 엉뚱하게 하나님과의 완전히 대적해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활 쏘는 자들이 그냥 활을 쏘는 거죠. 적을 향해서. 그러나 그 활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 사울을 꿰뚫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여러분 아합의 죽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합 11개 보면 아합은 어떻게 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을 예언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평범한 군사의 옷을 딱 입고 변장하여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 쏘았는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아합 왕의 그 갑옷의 솔깃에 들어가서 이 사이를 뚫어 갔다는 것이에요. 병사는 왕을 겨냥해 쏜 것이 아니에요.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살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긴 자에게 대한 심판을 바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날아가는 화살도 아합에게 날아가는 화살도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하나님을 어긋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 무당을 쫓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모습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거짓과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아멘. 사울이 어떻게 죽죠?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하니까 무기 든 자가 찔러요, 안 찔러요? 못 찌르죠. 왕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살을 분명히 우리는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생명조차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샤알이에요. 샤알의 뜻이 뭐라고요? 듣다라는 것이 듣다.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그 생명마저 스스로 결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일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의 왕권을 이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는 거죠. 사울 일가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사울의 일가에서는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더러운 영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드는 게 여러분 결국은 가장 큰 심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매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과 회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죠? 로마서 말씀 보면 뭡니까? 1장에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무관심 속에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딱 두지 않으세요. 자기 욕망대로 살게 만들어주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보니까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 누구요? 다윗.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항상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쟁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얼마나 마지막 비참함이 있나 보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값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여러분, 사울의 시신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능욕당하고 있습니까? 목이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그 목 잘린 목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뭔가 이렇게 상자에 넣었겠죠. 넣어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온 사방에 그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목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그의 갑옷은요 아스타롯 집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상의 집에 그의 갑옷을 두게 되고, 여러분, 목베인 그 시체, 목이 없는 그 시체는 어디에 뒀다고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았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벳산 성벽이 어떤 곳이에요? 고지대예요. 높은 곳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사울의 처참한 비참한 목이 없는 그 모습을, 그 시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러운 영을 의지하는 인생. 이 땅이 끝이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참함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체를 누가 거둬주죠? 어느 민족이요? 어느 주민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시체를 회수합니다. 우리 31장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벽을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나무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왜 나섰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왜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장사를 지내줍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민족을 구해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쳐들어와서 모욕합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죠. 그래서 사울이 나서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지금 그때 받은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가,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하죠. 돌무덤에 시체를 둘둘 싸서 넣어놓던가. 근데 화장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목이 없어요. 시신이 굉장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신에 화장하고 난 후 어느 나무에 묻혔다고요?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여러분, 에셀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셀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dam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았고요? 에셀나무에 앉았어. 여러분,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아서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있던 자가 결국은 그 에셀나무 아래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게 31장 끝이에요. 사울의 죽음, 비참한 죽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과연 그 이스라엘 그것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구원했느냐? 그렇게 정말 너희 눈에 보이는 왕이 너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왕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예수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딱 부딪힐 때마다 믿음은 온데가 또 없고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네가 정말 의지한 자가 누구냐? 좋을 때 말고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걸어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은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면 그의 걸음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동행하고,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순간에 성령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만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이 살 이유가 뭡니까? 사명으로 사는 자가 성도고 사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명은 뿌리쳐놓고 내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늘 내가 어떤 사명 속에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늘 하나님 앞에 나오라세요. 늘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의 그 세상에 초점 맞춘 눈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다시 한번 초점 맞추는 시간이에요. 안경점만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요,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눈을요, 흐려진 눈을, 영적인 그 영안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 한 주의 삶 속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면요,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31장의 이야기는요, 비참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 어둠의 속에서,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이 절망을 깨트리고 이 힘겨움과 이 어둠을 깨트리시고 이 비참함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종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